말씀은 민수기서 14장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광야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도 를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두고 우리가 가고 있고요. 특히 그 안에서 5천 종족을 두고 5천 종족을 둔다는 얘기는 이제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나의 상황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계속 메시지에서 준다는 얘기는 그게 하나님 원하신다는 얘기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천 종족을 두고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조금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내가 5천 종족에 대한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게 나랑 상관없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말씀 떨어져도 실제로는 언약 안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안 붙잡았다는 증거로 기도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진짜로 언약 붙잡았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언약 잡았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언약을 안 붙잡았다는 증거로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 가지고 가고 내 생각 가지고 문제와 상황을 만나고, 그러니까 갈등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그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긍휼이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왜냐? 그들은요 지금 상태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중독되어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그 현장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국에도 보니까 이번에 이제 누가 이제 5천 종족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쫙 올려놨더라고요. 미국에도 보니까 한 10개의 종족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 카지노가 있잖아요. 카지노 사업을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인디안 그 부족 그 출신들만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백인들이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면서 그들의 원래 있었던 본거지를 이제 쫓아내고 다른 데로 이제 강제 이동시키고 죽이고 막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디안들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걸 줬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카지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인디안 그 부류 후손들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백인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 이름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한 달에 이제 일정 금액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이 사람들은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람은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놀고 먹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넘쳐나요. 왜? 카지노에서 돈을 계속 주니까. 근데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행복이냐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인디안 족속들은 이제 나라에서 삶을 완전히 책임져요. 왜? 계속 먹을 거 주고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먹을 거 다 해줘요. 근데 그게 행복이냐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먹을 거 그거 먹다가 그냥 인생 가는 거예요. 그냥 돈 걱정 없이 그냥 먹고 자고 하다가 인생 간다니까요. 이게 보면 워낙 많이 먹어서 되게 이제 덩치가 크더라고요. 먹고 자고 뿐이 하는 게 없어요. 뭐 일 안 해도 되고 다 나라에서 책임지니까.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다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제 한 10년 정도 저 태국에 있는 카렌 족속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그 카렌 민족이 어떤 사람이냐면 버마, 미얀마 지금 그 뭐 군부 쿠데타 뭐 일어났다는 거기 이제 미얀마 사람들인데 그들이 원래 미얀마에서 엘리트 계층들이었어요. 근데 그 우리 전에 그 동인도 제도 아시죠? 그 영국 뭐 프랑스 뭐 이런 데서 그 동남아를 점령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이제 카렌족이 아무래도 이제 엘리트 계층이다 보니까 쉽게 이제 영어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 영어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쓰여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영국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언어가 되니까. 이제 미얀마가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 독립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타겟이 이제 카렌 족속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어렵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매국노 이런 식으로다가 핍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들이 영어를 배운 이유가 뭐냐면 그 미국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영어 배우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영어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되어졌던 부분이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미얀마가 독립되고 나서는 이들이 완전 외국과 이제 붙었다 이러고 해서 이제 핍박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태국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 태국의 북서쪽에 있는 산간 지역에서 이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현장에 우리 이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유엔에서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야 돼요. 나라들이.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디 있냐?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고 캐나다가 있고 세계 중요한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을 여시고 지금은 미주 랩넌트대에 가면요 카렌 족속이 딱 와서 같이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 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원래는 완전히 병들어 있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자들이 복음 들어가니까 지금은 237 현장에 흩어져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들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고백들 다 틀린 거거든요. 뭐냐? 치유가 필요해요. 광야 왜 40년을 하나님께서 묶어두셨냐? 그들에게 있는 노예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또 그들에 있는 노예 근성을 치유하시려고, 또 광야에 살게 되면서 또 광야 속에서 배운 그 근성들을 치유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두신 거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0몇 절, 애굽을 나온 거죠.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이 봤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에는 홍해를 그들이 건너고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에는 그들이 이제 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그날, 6월절 날 그들이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새절기도 지키게 하신다. 왜냐? 나쁜 거 말고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충격으로 그들을 치유하시려고. 또 그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또 회막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장막에서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시는데, 왜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이 일을 하게 하시냐?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으로 그들을 치유하시려는 거예요. 성막으로, 회막으로, 장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하고 모이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 집중, 치유하시려고. 또 광야에서 그 출애굽했던 이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후대들이 이제 다 이제 남았잖아요. 이제 그 후대들을 잘못하면 광야 속에서 살면서 광야 속에서 들어간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여호사서 10장에서는요 아말렉을 격파하도록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런 부분들을 다 체험케 하신 거예요. 왜? 가나안 들어가 정복해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예요. 충격, 집중, 체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만나는 자들도 이렇게 치유하는 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또 그냥
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 방법을 알려줘서 무장되게 해서 세워야 되는데요. 그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냐? 성삼위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단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하겠지만 우리 신분을 누림으로 이 비밀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그 비밀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오늘 강단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아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진짜 감격해야 돼요. 완전히 버려져 있던 우리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 그 인생은 죽은 거거든요. 진짜 맞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살아가고 있고,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오늘도 내가 가장 축복의 현장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린 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의 현장,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